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8일 부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기쁨의 50일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누룩을 없애도록 은혜를 주시어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몇 년 전 영국에서 해리 왕자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국 왕실 주최로 열리는 왕족의 결혼식은 그 스케일과 비용을 따져보아도 세계 제일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직 초대받은 1200명의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당시 영국 총리를 지내고 있는 테레사 메이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또 해리 왕자와 아주 친분이 있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가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민 5명이 초대받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멜리아 톰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입니다. 그녀는 한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폭탄 테러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테러로 인해 2 손녀를 잃은 그녀의 할머니 샤론 굿맨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왕들과 대통령들도 초대받기 원하는 자리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평범한 시민, 또 테러의 상처가 남아있는 이 희생자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소식은 곧 영국 전역에 큰 이슈를 몰고 오게 됩니다. 초대받은 시민들은 청첩장을 받고 얼마나 크게 감동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바로 이런 왕족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상처뿐인 인생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결혼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영광의 참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왕족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입고 식장에 갈 수 없고 깨끗하고 또 말끔한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들도 더러운 죄를 입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동정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향하여 상냥함과 또 친절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자세입니다. 넷째로 온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 역시 겸손과 비슷한 단어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해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견뎌내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휼, 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 의견이 달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때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왜 저렇게 하지? 불평을 쏟아놓고 싶고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로의 실수, 허물을 덜추지 말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대가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또 사랑을 온몸을 완전히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서로의 다툼이 도리어 아름다운 조화에 또 조화를 천상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가 받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믿고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 또한 택함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온전히 행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 입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위에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와 또한 용서에 우리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또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용서받았으니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온몸에 이 사랑의 띠를 메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사랑의 띠로 메어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이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동신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사랑을 더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싸매가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목회에 나갈 때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